이번에 지난 시간에 이제 아침 명상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침 명상은 배려하기, 배려심을 발휘하기. 미리, 배려심은 미리 앞서서 뒤에 일어날 일들,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도 기꺼이 그거를 포용하겠다 라고 마음을 내는 게 이제 배려심이에요. 그걸 아침에 하라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뭐를 유지를 할 수 있냐 하는 게 의식지수를 높은 의식지수 상태, 최하 300 이상이 돼야 수행이 됩니다. 명상 수행이라고 하는 게. 300 이상이 보통 이제 하늘나라거든요. 그래야 그 위에 있어야 뭐 말씀을 들어도 들려요. 무슨 말씀인지. 그 아래에서는 아예 귀가 막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명상을 수행한다는 사람은 의식지수를 평소 수준이 300 이상이어야 된다. 그 아래 떨어져서는 안 된다. 라는 걸 항상 명심하고 해야 돼요. 게다가 이 배려심이라 하는 이 말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통해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요. 스스로 자기의 존엄, 자존감을 느낀다. 자기 존엄성을 맛보는 거예요. 남을 배려할 때만 인간이 자기가 얼마나 존엄한지 고귀한지를 느끼게 돼요. 성경에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인간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느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말씀을 받은 사람 모두 신이라 불렀다. 신이라고 불렀다. 신. 인간은 신적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어떤 신적 고귀함, 이걸 스스로 맛본다고요. 이거를 맛봐야 뭔가 돼요. 교육도 되고 뭐도 돼요. 자, 보세요. 옷이 아주 그냥 뭐 누더기고 더러운 아이에게 나가서 제발 좀 먼지에 뒹구지 말고 좀 깨끗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한들 걔가 그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 말이? 어차피 더러운데 뭐 여기서 더 더러울 게 뭐냐 하고 뭐 아무데나 뒹굴고 진흙에도 뒹굴고 먼지 속에도 뒹굴고, 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 하얀 새 옷을 입혔다 생각해 봅시다. 하얀 옷을, 아주 고급스러운 하얀 옷을 아이한테 탁 입혀주면서 자, 이제 때묻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면은 걔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은 먼지 구덩이에 가겠어요? 못 갑니다. 지가 본인의 새 옷을 먼지를 묻히고 싶지 않았어. 진흙탕에 막 구르겠어요? 못 구르죠. 옷을 하나 바꾸어 놨는데 애의 태도가 바뀌죠. 마찬가지예요. 온갖, 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이라고 다 한 사람에게 나쁜 짓 하지 마라, 착한 짓 해라 라고 한다. 그게 말이 먹혀 들어갔어요. 스스로 자기의 고귀함에 눈 뜬 사람은 악한 짓 하지 마라, 남에게 거짓말 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화내지 마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스스로 자신의 고귀함을 더럽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뭐 교육도 되고 반성도 되죠. 스스로 자기를 바닥으로 보는 사람한테 무슨 교육이고 반성이 됩니까? 윤리 교육이든 무슨 교육이든 간에 뭐 이리 하지 마라 하라 아무리 교육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왜? 의식지수가 바닥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귀함에 눈을 못 뜨기 때문에 사람들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고귀하고 고결한 사람은 스스로 고귀하고 고결한 사람은 절대 그 아래 200 이하의 그런
짜증내고 분노하고 자존심 세우고 화내고 욕심 부리고 이런 일을 하라 해도 못합니다. 자기가 그보다는 훨씬 고귀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몸을 담그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 마음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도 배려심을 발휘해야 돼요. 정말 자신의 존재가 하느님이 보시기에 너는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자신의 고귀함에 눈 뜨려면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뭐예요? 남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게 아니고 그 반대가 이기심이잖아요. 이기심.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포스트에 박아놓고 엄마, 아빠, 선생님 모든 걸 자기한테 관심을 쓰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하게 만들고 자기 비위 맞추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에고적이잖아요.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은 절대 200 이상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비참함을 맛보여요. 의식이 다치고요. 옹졸해지고 협소해지고 자기의 무가치함을 보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기껏해야 자꾸 죽는다 소리를 해서고 그게 아니라 자기의 고귀함을 맛봐야 돼요. 고귀함을. 그걸 하면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남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지 그거 가지고 경쟁하라고 차라리. 나는 대학교 시험에도 이런 걸로 뽑았으면 좋겠어 사람들. 남을 위해서 얼마나 배려할 수 있는지 그게 인간의 척도예요. 그 사람의. 그 수준이 돼야만 교육이고 뭐고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주 높은 상대의 그 지적 탁월성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캐치해내야만 학문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인간 자체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넘쳐야 돼요. 서양에 가서 공부하면요. 대학교 들어가면 교수님들이나 굉장히 배려심이 높아요. 나는 한국에 와서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 대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양에는 그런 교수들 없어요. 아마 그 교수들도 외국에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는 왜 남의 위에 군림해가지고 학생들을 마치 뭐 종부리듯이 서양에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굉장히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굉장히 높아진 고귀함을 느끼도록 이렇게 해줘요. 왜냐하면 학문 세계에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없이는 학문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라도 배려심을 기르는 거 꼭 그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저녁명상을 하는데 사람이 사는데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살 맛이 있어야 될 거예요. 뭘로 기쁨을 느끼고 뭘 행복감을 느껴요? 일반 사람은 돈 버는 걸로 기쁨을 느낍니까? 예. 월급날 기쁘죠? 돈이 들어오니까. 주식 투자했는데 이익 남았다. 기쁩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니까. 그러나 이 기쁨이 인간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수준 자체가 이걸로 만족하면 인간이 뭐랄까요? 깜냥이 안 되죠. 자, 인간이 고결한 만큼 고결한 수준의 어떤 탁월한 행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왔지만은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육신을 오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다시 당신의 원래 영으로 돌아가셔서는 말씀으로 활동하셔요.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활동 계신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계신 거예요. 이분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요. 살아계시다. 살아계심. 살아 계신다는 것은 활동한다는 거예요. 활동. 예, 여러분이 살아있는 건 어떻게 돼요?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숨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죽었지. 예.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활동하는 분이고, 활동하는 분은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 활동이. 그리고 이분을 만날 수 있다면, 만남.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를 통해서가 아니고 직접 내 삶에서 예.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오늘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내 삶에 언제 방문하셨나? 언제? 주님께서 언제 방문하셨나? 내 삶에 언제 방문하셨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성령이 작용하고요. 성령이 작용해야 말씀에 흔적이 드러납니다. 흔적이. 질문이 없으면 성령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가톨릭 신자들, 개신교 신자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면 또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성령 쇄신에 갔더니 누구는 방언하는데 나는 그것도 안 되고 성령이 안 계시는 모르겠다. 예. 방언하는 그거 성령이 계신다는 표징은 있지만은 성령의 활동은 아버지와 말씀, 아버지의 뜻, 아버지는 뜻으로, 말씀은 말씀의 활동, 또 계시, 드러내신다. 성령은 이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뜻, 말씀의 활동이 우리 눈에 감지도 되지 않고 캐치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 주님에 관한. 주님이 오늘 내 삶에 언제 방문하셨나? 방문하셨나 말았나? 라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방문하셨을 거다. 과연 언제였던가 그때가?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질문을 던지라. 이러면 성령께서 하고 숨결을 불어 넣으시죠. 우리는 마치 뭐랄까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하느님으로 받은 불씨와 같아요. 불씨는 모든 불을 땡기는 원인이 되는 씨앗이에요. 불씨는 나무로부터 나오지만 나무는 아니에요. 나무가 다 타버리고 남은 게 불씨니까. 예. 그렇지만 불씨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잿빛으로 변해 있어요. 꺼진 줄 알아요, 사람들이. 꺼졌나 싶어서 바로 후 불면 다시 빨갛게 확 불이 타오릅니다. 그게 불씨예요. 보통 크리스찬들의 신앙은 불씨로 존재하는데 전부 다 꺼진 불씨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죠. 왜? 성령의 입김이 후 불어줘야 이게 불이 붙는데 성령의 입김을 불어들이면 질문을 안 던지니까 성령이 그 마음 안에 작용할 수가 없죠. 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주님께서 오늘 언제 내 삶에 방문하셨나? 자, 아침에 갔더니 저녁에 어제 그 일을 마저 못해가지고 오늘 가면 부장님한테 잔소리 들 텐데 라고 걱정하고 갔는데 문을 딱 열고 가자마자 부장님이 오, 김 과장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맞아줘요. 아니 이게 웬 뜻이냐? 전혀 예측 못한 상황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어떤 걸로 작용하신다고요? 환경, 관계, 몸, 그 다음에 삶의 희망, 비전으로. 내 환경이 나에게 걱정하던 환경을 없애고 전혀 기대치 않은 어떤 환영하는 환경으로 변했다. 이게 웬일이냐? 웬 떡이냐 하지 말고 그때 알아차리면 아차, 주님께서 뭔가 일을 내셨구나 라고 저녁에 오늘 낮에 일을 쭉 돌아다 보면은 이런 질문하고 하면은 성령께서 주님께서 미리 손보신 부분을 체크가 된다고요. 그럼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건 뭐예요? 체크되면 자, 그리스도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체크가 되면은 알아차리면은 놀람, 그 다음에 기쁨, 놀람과 감동이 일어나죠. 감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놀람과 감동에서 감사와 찬미가 나오죠. 그리고 이게 기억의 거의 중요한 가치로 기억됩니다. 요까지 이게 저녁 명상 때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방문한 그 포인트. 그 다음에 오늘 어떤 사람, 그 어려운 자리에 갔는데, 그 사람만 보면은 늘 괴롭고, 안 만났으면 싶은데, 오늘 또 가면 또 시달릴지 모르겠다. 라고 탁 자리에 갔더니, 그 사람이, 이 사람 변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면서, 저녁 옛날에 그 사람 같이 하게 나를 편안하게 해주더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차리라는 거야, 알아차리려고. 네 걱정을 먼저 보시고 주님께서 앞서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뭔가 움직이게 해주셨다. 라고. 이런 걸 다 놓쳐버려요. 다 놓쳐버리고 난 뒤에, 주님, 왜 내 마음은 당신을 향해서 뜨겁게 타오르지 않는가요? 아니, 타오를 수 있는 불씨가 붙을 그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고 난 뒤에 질문하면 뭐하는 그런 거 알아라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 몸에 어떤 것이 있었는데 병이 나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이, 놀라고 감사 참이요. 하면은 그걸 기억해 두라고요. 지 몸만 나은 걸 가지고 기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하찮은 삶에 내가 뭐라고 걸어가신 당신께서 온 세상 사람의 10억, 60억, 70억이 다 당신의 자녀일 텐데 그 중에 내가 누구라고 우주로 따지면 전 우주에서 나는 뭐가 되나? 티끌도 안 될 텐데 어떻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내 문제를 아시고 그 때에 맞춰서 방문하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에게 도움을 주셨단 말인가 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감동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자꾸 감사하고 찬미하고 이걸 자꾸 하라고요.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이거야말로 양식이라고요. 영혼의 양식이래. 네. 이걸 하면 뭐가 되냐 하면은 의식이 자꾸 고양됩니다. 높아진다고요. 의식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확장돼요. 의식이 높아져요. 고양되고 확장돼요. 걸림이 없다고요. 전에는 이게 저게 걸리는데 의식이 높을수록 걸리는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다고. 전에 문제되는 것이 높은 의식에서 보면 문제될 게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그 다음 강해져요. 의식이. 어지간한 거 가지고 흔들리잖아요. 확신이 차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전염병 상태하는 건데, 이걸 성찰이라고 합니다. 성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면은 가톨릭 신자들 특히 성찰을 하면은 자신 죄에 대해서 성찰하는데, 죄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적이 아닙니다. 우리 성찰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 즉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의 흔적, 이거를 캐치해야 돼요. 이거를 성찰이 뭐 내 죄를 뭐 보니까 오늘 이걸 잘못했구나. 아이고 뉘우쳐야지. 아이고 뉘우치고 모아놨다가 다음에 이제 고백성사 가가지고 한꺼번에 다 풀려고 그냥 고백성사 끌이 찾는, 그게 성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영성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finding God, in all things,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흔적을 찾는단 말이에요. 여기 가야스에 그런 word라고 했죠. 말씀, 하느님의 말씀. 네. 이거를 저녁 명상회 때 하라는 것입니다. 예. 자, 두째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흘러서 밤 명상은 세 번째 타임에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